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구약 154쪽쯤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제단의 불이라는 세 번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이죠. 구약의 축복의 통로였던 이 제사는 신약에서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축복의 통로가 예배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스겔서 3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살고 새는 공중에 날아야 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만 은혜 받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입을 닫아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혀가 입천장에 붙게 했다는 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통해서 은혜 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참된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봐요. 꼭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복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하나님이 말씀을 막으시니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회개가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기회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기회를 잡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드디어 함락이 되어버립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다 회파되어지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배, 제사의 불이 꺼졌을 때 바로 이런 참으로 저주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유럽이나 또 미국을 여행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참으로 참 휘황찬란하고 대단한 교회들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이 한국의 이 한인 교회들이 대부분 미국 교회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 예배 11시에 드리게 되고 이제 한인들은 2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영어도 배울 겸 오전 11시 예배를 참석을 해봤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큰 교회에 성도들이 10명, 20명도 안 돼요. 왜 미국 교회가 한인 교회를 빌려주는가? 도저히 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 2시에 드리는 한인 교회 빌려줘서 거기서 받게 되는 월세 받아서 교회가 운영되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봤어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게 크고 대단한 교회인데도 교회 10명, 20명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국 교회 미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도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오전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는데 언젠가는 오후 예배도 사라지고 이제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기도도 사라질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은 절대로 예배 재단에 불을 끄지 말고 언제나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단의 불이 꺼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 이 성전에 있던 아름다운 그 모든 성전의 도구들이 바벨론의 전리품으로 빼앗겨져 버리는 그런 참으로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52장 17절 20절 그 처참한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트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구슬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들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버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결국에는 성전에 있던 모든 것이 다 바벨론의 손에 다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전에 불이 꺼지고 상번제가 중단되고 예배가 사라져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런 비참한 비극을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부터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불, 기도의 불, 헌신의 불을 다시 한번 회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성전의 모든 기구가 다 바벨론에 빼앗긴 것처럼 사단에게 우리의 영적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상번제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헌신과 충성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활활 피워 올리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런 비극이 찾아오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의 불이 꺼지고 제단의 불이 꺼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는데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두 다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무서운 참으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3장 5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하여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바로 이런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도 그 일제시대의 그 참혹한 현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들은요 그런 그 핍박을 당하고 그 믿음의 자유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 특히 중국
이 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여러분 제일 많이 길어도 몇 절이죠? 예? 5절. 한 4절, 5절 넘어가면 아이고, 왜 이렇게 긴 찬송을 전했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 집회를 할 때 목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이제 예배전 찬송을 하는데 보통 찬송가가 50절이 기본이래요. 몇 절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는군요. 예. 여러분 찬송 한번 부르면 몇 절? 50절. 찬송 한번 부르면 50절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뭡니까? 50절 딱 끝나면 앞에 사회자가 1절부터 다시 한번 이래버리면 그날은 100절이에요. 100절. 그런 찬송을 막 3개 4개씩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딱 11시 예배 드려가지고 12시 넘어가면 눈에서 막 레이저 나오고 말입니다. 예? 일어났다 앉았다 시계 보고. 여러분 중국에서는 예배를 드리면은 막 2시간 3시간이 어디입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도 주일날도 바쁘면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이 프로 가운데 칠요일이라는 칠요일,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런데 칠요일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 환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를 좀 보다가 그런 프로를 봤는데 아주 그냥 그 1시간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애들 둘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는 제가 못 봤는데, 애기 둘이 7살과 9살 된 남자애하고 여자애기가 나오는데, 일산에 보니까 암센터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애들이 골수에 이상이 생겨서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치료를 하는 과정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두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 골수에서 이렇게 골수를 빼고 또 이렇게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막 바늘을 갖다 대니까 막 경기를 막 부리면서 울고 하는 애기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애들의 7살과 9살의 애기가 꿈이 하나 뭐냐면 학교 가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애들, 손주들,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제발 그냥 학교 안 가는 게 좋겠다고. 학교 안 가는 게. 1년 내내 방황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은. 그런데 그 7살, 9살짜리 애들은요, 아침에 가방 들고 학교 가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요,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당연히 내 것이라고 알고 당연히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 감사를 잃어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누군가는 평생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그런 부탁을 해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성공자가 돼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잔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처럼 항상 건강하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어느 날 질병 가운데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날이 오게 되면 그때 여러분도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그때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언제나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들이 재단에 불이 꺼져 있고 기도에 불이 꺼져 있고 예배에 불이 꺼져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다른 거 다 아무리 잘해도 예배 성공 못하면,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상번제가 중단되고 제단의 불이 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을 다 뺏어갔다니까요. 오늘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교회의 생명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교회의 생명이고 축복이고 가정의 생명이고 축복이고 개인의 생명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도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 못하면 사명 감당하는 것 그거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를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그것이 열매가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를 못했는데 우리가 뭘 합니까? 무슨 힘으로 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통해 교회 국가는 부흥을 이루게 되고요, 또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고 가정과 가문에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간 날하고 예배를 받고 은혜를 받고 간 한 주간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 한 주간하고 내가 내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에서 과연 어느 때가 여러분 형통하던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여러분들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을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참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으면요 조그마한 일도 싸우고 여러분들 조그마한 일도 넘어지고 조그마한 일에도 여러분들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언제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예배 성공자가 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캠브리지 대학의 아마르티아 센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각 나라 각 국가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과연 어느 나라가 성장하고 어느 나라가 잘 사는가 봤더니 그 배후에는 한번 따라해봐요.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이 캠브리지 대학의 아마르티아 센 교수라는 사람이 경제학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경제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경제 발전의 배경에 뭐가 있더라고요? 영적인 부흥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 교회가 부흥하고 기독교가 부흥하는 나라가 바로 경제적인 부흥도 이루더라.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역시 우리가 먼저 예배를 통해서 뭐 받는 거요? 은혜 받을 때 참으로 우리가 직장과 또 그리고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참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있는 북경대학, 여러분 서울에 제일 좋은 대학이,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대학교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에도 좋은 대학들이 많은데 그중에 제일 좋은 대학이 북경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앤서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중국이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독교도를 받아들이는 거다. 뭘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지금도 중국에서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하게 되면 공안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북경에 있는 앤서 교수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중국이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단의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심령의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고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언제나 기도의 불이 예배의 불이 날마다 활활 타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 일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셔터문 열자마자 뭐 할까요? 예? 빗자루 들고 와서 앞마당 쓸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서 주일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오전 예배도 가득 차고 오후 예배도 가득 차고 수요 예배도 가득 차고 금욕 철야도 가득 차고 새벽 기도도 가득 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무슨 날이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내일부터 무슨 날입니까? 특별 새벽기도 날이에요. 특별 새벽기도 날. 여러분 참 이게 바꿔야 될 용어 중에 하나인데, 특별 새벽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매일이 특별 새벽기도죠. 매일이. 그런데 하도 새벽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머리를 싸매고 만들어낸 게 뭡니까? 그게 특별 새벽기도. 다른 나라는 안 나오더라도 언제는 나오라고요? 이런 특별 새벽기도로 나오라고. 그런데 그렇게 특별 새벽기도로는 나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안 나오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강심장이십니까? 나는 내일부터 절대로 특별 새벽기도 안 나오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다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교회가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예배 딱 찍잖아요. 지금 벌써 다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안 나오면 이제 카메라 다 보여줄 거예요. 예? 나오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는 여러분들 체면 차리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예배와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지난 38년 동안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재단의 기도의 불, 예배의 불, 재단의 불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 가보면 좌석, 여러분들 성도들이 앉아있는 좌석이 어디를 다 향하고 있죠? 우리 좌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고요. 그리고 다 강단을 향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 설교자를 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렇게 좌석을 배치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른 데 가보면 이렇게 둥글게 얼굴 서로 마주보게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책임을 져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가 살고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형통의 복을 주시고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왜 불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지금 예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해야 산다고요? 기도해야 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합니까? 목사님 저는 집에서 기도해요. 예,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주일날도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계속 집에 계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라가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 예? 이분이 유명한 일본 신학자인데 이분이 무교회주의를 주창을 해가지고 아주 이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교회를 참으로 이게 문제 있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꼭 건물 지어놓고 거기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냐? 집에서도 예배 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5시에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가 기도가 잘 됩니까? 아니면 이불 속에 들어누워 있을 때 기도가 잘 됩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시라니까요. 목사님 저는 이불 속에 있을 때 기도가 더 잘 됩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로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그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지난 38년의 역사가 있고 기도가 있는 이 재단에 엎드릴 때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그리고 기회 주셨을 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재단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재단 불을 끄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재단에 불을 끄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엇과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라고요? 충성과 헌신.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과 헌신. 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고요? 그 증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저 십자가에 내가 대신 달려 죽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입구부터 저 절까지 내가 물 청소를 하겠다. 여러분, 물론 대단한 헌신이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충성과 헌신이 뭔가? 한번 따라하세요. 제단에 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최고의 헌신이 뭐라고요? 최고의 충성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중에 최고는 뭐라고요? 예배로. 예배. 여러분, 식당 봉사도, 성가대도, 교사도, 여러분들 교회 관리도, 청소도, 여러분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안 드려요? 예배 안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표시로 우리의 남은 생에 언제나 예배 성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여금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그걸 어디를 통해서 깨닫는다고요? 예배를 통해 깨닫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이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현대 한국 사람들이, 현대 종교인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예배,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기대하느냐?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어떤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자, 좋습니다. 달고 묘한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안위를 얻고 격려를 받고 또 점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환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환자로 불러서 그저 고쳐주고 그냥 마음의 위로라 주고 격려나 주고 으쌰으쌰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무엇하게 하라고요? 사명 감당하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사명자예요.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러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번 여러분들 설립 38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여수사관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무엇하라고 세우셨을까요? 사명 감당하러.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성도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행복이 아니라 뭘 추구해야 된다고요?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이라는 게 성경 말씀을 가슴 이렇게 왼편에다가 들고 다니는 게 이게 거룩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거룩이라는 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생긴 것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은 삶입니다. 거룩은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 주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그래서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거룩과 성화라는 책을 꼭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여러분, 참으로 이 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을 자꾸만 원하죠. 오늘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힐링. 뭔가 치유되는 걸 원해요. 치유되는 걸 원해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참으로 과거의 죄악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고침받고 회복받았으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을 군대에다 불러놓고 밥을 먹입니다. 밥을 먹이고 계속 밥만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여러분 총을 주고 옷을 여러분들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하게 합니까? 군인의 목적은 여러분 나라를 지키고 전쟁이 나면 싸우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여러분들 군인을 불러다가 군부대 불러다가 계속 밥만 먹이고 TV만 보게 하고 놀게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어떻게 해요? 나가 싸워야죠. 나가 싸워야 돼요.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되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힐링이 목표가 되면요, 신앙생활이 힐링이 목표가 되면 무능력한 인생이 됩니다. 무능력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자꾸만 치유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생활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말씀을 자꾸만 기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어도 대충 믿기를 원하죠. 대충 믿기를 원해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에게 있는 한 가지 벌레가 있어요. 한 가지 벌레. 몸에 벌레가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에게 있는 아주 무서운 벌레가 있어요. 그 벌레가 뭔지 아십니까? 예? 그 벌레가 뭔지 아세요? 대충이라는 벌레예요. 대충. 예? 기생충이 아니고 대충이라는 벌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도 대충 하면 되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면 되고, 예배도 대충 하면, 일주일에 무슨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그런 게 뭐 있어. 그냥 주일 한 번만 가면 되지. 대충 하면 되지. 헌금도 대충 하고, 봉사도 대충 하고, 선교회 받아야 뭐 작년에 됐는데 올해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여러분들 몸에 있는 그 대충이라는 벌레를 꼭 잡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강원도 태백시 동접동 3동 3번 155번지 저 시골에 살았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학교에서 공짜로 약을 나눠줍니다. 그 약이 뭔지 아세요? 회충약. 학교에 가면 아침부터 약을 줍니다. 그러면요, 점심 먹고 오후쯤 되면 엉덩이가 간질간질. 화장실에 가면 뭐가 막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게 뭡니까? 내 뱃속에 있던 회충이 떨어지는 거예요. 회충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밥만 먹어도 배가 고프고 그런데 회충이 탁 떨어지고 나면 얼굴에 혈기도 탁 살아나고, 예? 여러분들 다시 그냥, 막 조금만 막 뛰어다녀도 어리지럽고 그랬다가 회충이 다 빠지고 나면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운동장도 막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어요. 회충이 빠져야 건강하게 살아가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대충이라는 벌레가 쑥 빠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예배는요, 전투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다시,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전투 준비하는 시간. 예? 이런 측면에서 우리 권사님들도 다 군대를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예? 권사님들도,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다 군대를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대충 알아듣죠, 그죠? 전투 준비가 뭡니까? 예? 밥을 먹고 전투할 끈을 묶고, 예? 철모를 쓰고 총을 탁 정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출발하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영적인 전투 준비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문을 나가는 순간 마귀들이, 사단들이 바글바글 여러분들 주변에 달라붙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들 예배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요, 잡아뜯기는 거예요. 이리저리 잡아뜯기는 거예요. 은혜 받아봤자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좋은 군사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는데, 여러분들 전신갑주 입는 것을 게을리하니까요, 나가니까 여러분들 헬멧 안 쓰면 총알이 날라오면 머리가 날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에 투구를 쓰고, 말씀에 흉배를 붙이고, 의에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말씀에 투구를 쓰고, 의에 흉배를 붙이는 것을 게을리하니까 밖에 나가니까 그냥 사단이 여러분들 뭐 어마어마한 무기를 쓸 필요도 없어요. 말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사단의 어떤 공격이 있어도 날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서 여러분 사단의 간계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 거짓 영에 넘어가지 말고,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말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성공은요, 내일부터입니다. 아니, 예배 성공은 바로 이문을 나가는 그 시간부터예요. 예배 성공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자인지 실패자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귀와 싸울 때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날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말씀으로 이기시고 예배를 통해 받았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다리라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입에 쓴 것이 우리 몸에 뭐라고요? 약이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계시록 10장 9절 10절은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현대의 성도들이 자꾸만 뭐에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해요? 입에 단 말씀, 듣기 좋은 말씀을 자꾸만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입에 여러분 비록 쓰다 할지라도 내 뱃속에 들어가서 양약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야, 너 그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너 그 정도면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목사고, 야, 그 정도면 잘하는 거다, 잘하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말들이 샬롬, 샬롬, 샬롬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직 나는 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사모하지 말고, 언제나 때로는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라도, 비록 그 말씀이 여러분들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이라도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요,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을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을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은 날마다 우유만 먹는 성도들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여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재단의 아버지여, 기도의 불, 헌신의 불,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